자,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들의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 형상들의 연합. 창세기 3장 8절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하와가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네, 여기까지. 거니시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 거니시는, 동산에 이렇게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자, 거니시는이라는 말의 그런 문법적으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막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오셨던 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거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딱 소리가 들면 하나님 오셨다라는 것을 알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규칙적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동행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연합.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또한, 또 어떤 연합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만 연합이 되면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비전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지켜라, 보호해라 라고 비전을 주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혼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죠. 돕는 배필. 무엇을 도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함께 도우면서 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하죠?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너를 우리는 끝까지 한 몸이 되고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리라 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말들이 있는데 내 고륙이다, 내 혈육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성경에. 얘는 내 고륙이다, 이 사람은 내 혈육이다, 내가 네 고륙이 아니냐, 내가 네 혈육이 아니냐, 이런 말들은 어떤 뉘앙스에서 쓰죠? 내가 방금 말한 이런 거는 어떤 뉘앙스에 쓸 것 같아요? 내가 네 혈육이다. 이상가족 상봉이라기보다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혈육이다 그러니까 내가 네 혈육이 아니냐, 이거는 우리는 함께 해야 할 공동체가 아니냐, 우리는 서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그 사이가 아니냐,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네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서로에 대한 책임감, 서로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항상 고륙이라는 말을 쓰고 혈육이라는 말을 써요. 배경적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우리 끝까지, 우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함께 연합해서 사람과 사람만 연합을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비전을 함께 이루고 가리라,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연합이 가장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연합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자기가 하지 않는 거를 시키지 않아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10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럼 10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탐욕을 품지 말아라, 이러면 하나님은 그 탐욕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다, 이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야, 이런 걸 내가 알았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바로 나도 온전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뭐니까?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야 될 존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건 나도 그래야 된다는 거고, 내가 그렇다는 건 하나님에게도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연합의 근원 뭘까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서로 연합을 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충성심, 서로에 대한 신실함, 서로에 대한 순종,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 분이서 연합을 해서 하나님 한 뜻을, 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있죠.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몇 분이에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진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이랬을 때 누구한테 한 거예요? 자기한테?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어디 하나님 몇 분이에요? 세 분. 세 분? 한 분. 한 분? 부부가 몇 명이에요? 두 명. 두 명이에요? 부부는? 한 모. 한 몸이잖아요. 근데 몇 명이에요? 두 명. 부부 하나죠? 그 무슨 개념인지 알겠어요? 그 부부가 왜 하나라고 할까요? 서로 한 목적과 한 뜻과 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서로 한 같은 길을 서로 도와가면서 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예요. 그런 모양이죠. 그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엄청난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리고 서로 연합을 해요. 의견을 서로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따로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따로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비전과 한 목적을 서로 연합을 해서 서로 사랑 가운데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줄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생소하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사랑하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연합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연합을 어디에 구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연합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됨과 서로 간의 충성심, 서로 간의 신실함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을 통해서 구현해내고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뭐로 창조가 됐습니까? 형상.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그 머리는 누구예요? 목적은 뭐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한 그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합하시기를 처음부터 원하셨어요. 또한 이 연합을 또 조금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몇 명을 만드셨습니까? 한 명을 만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물론 여러 명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상상력은 발휘할 수 있고 뭐 정확하게 한 명을 만들었다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한 명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한 명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로 하나가 되길 원하셨다는 거죠? 전 인류가 그렇죠. 가족.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다 끝에 누가 나와?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다 똑같아. 족보가 이렇게 나중에 다 틀린데 딱 따지고 올라가보면 다 아담의 자손들. 하와까지도.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아담 위는 누구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이죠. 이것처럼 전 세계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아담의 가족, 이 어떤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가족 공동체 개념으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어떤 이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연합과 관련이 없는 열매 하나만 대봐요. 성령 열매 한번 대봐요. 뭐 있어? 충성, 충성. 그 다음 온유, 온유, 절제, 오래 참, 사랑, 희락, 화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혼자서 사랑하고 혼자서 온유, 혼자서 절제, 혼자서 화평. 다 어떤 속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 다 관계 속에서 만약에 서로 공동체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성령의 열매 자체도 필요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연합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연합을 좋아하시고 연합을 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연합을 잘 이루게 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해되시죠? 연합을 위해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혀 가시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혼자서 맺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연합, 노동과 암과 연합. 그 다음에